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엄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딱 표현합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사람과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성경은 항상 두 종류의 하나를 택해라 했지요. 어중간한 상태는 없어요. 항상. 우리 신명기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신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르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복과 저주 이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복된 삶을 사느냐 내 자신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죠? 영벌의 삶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는 기준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게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받아 자꾸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은요 내가 언제 죽으면 간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증거를 주셔요. 그것은 천국 비밀이죠. 오늘 그죠? 좀 고기에 끄덕끄덕 하세요. 천국 비밀이죠. 그러면 무릇 있는 자는 이게 뭡니까? 천국이 있는 자는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상이 죽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뺏기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이건희 씨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그분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받아 넉넉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있는 것을 빼앗기는 삶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 목적이 없이 돌아다녔다면 기름만 빼앗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근데 만약 목적을 가지고 운전하면 기름은 줄어들어도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얻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전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응? 자, 최근에 말입니다. 응급 환자를 골드타임 이내 이런 구급차가 말입니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골드타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이게 최근 뉴스예요. 최근 뉴스인데요. 74살의 건강한 노인분이 낚시를 가서 이제 낚시하다가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요. 정말 건강한, 나이는 많지만. 근데 이분이 가다가요. 차가 잘 가다가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갑자기 차가 막 속도를 내면서 가는데 감당을 못하고 바로 그게 인천에서 그 저수지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블랙박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이 차는요. 금방산 차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앞으로 손이 뭐냐. 좋은 차 타고 낚시 다니고. 그래서 그 차를 막 이렇게 막 박스 같은 거 막 닦고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새 차예요, 새 차.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이 그걸 보고 얼른 119 신고했더니 119 차가 왔는데요. 119에서 오는 시간이 3분만 하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사람이 물속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가 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도착하는데 9분 걸렸어요. 왜 9분 걸리냐면요. 중간에 레미콘 차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요. 노인은 이미 그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회사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뭐냐?
영혼의 골든 타임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할머니, 92살 먹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의 프린트물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92살 먹는 이 할머니가 그 며느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예배당 나갔는데요. 여기 그 풍산에 있어요. 풍산. 내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과 그 집을 어제 방문하게 됐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갔냐면 이유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아끼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또 할머니 보고 할머니 92살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선호지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앞구절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머니 보세요. 92살인데 그 사람 보니까 할머니 얼굴이 옛날에는 좀 괜찮았겠다니까. 옛날에 막 별론데 괜찮은 인물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너무 쪼글쪼글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지금도요 92살인데 한 시간도 지난 시간이 없이요 콩 까고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는 일한다는,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할머니예요. 하나님 그 할머니에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우리의 일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머니 살아가는 인생에 잠시 만난 인생의 삶은 가벼운 것이고 앞으로 지극히 할머니가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따라해보세요. 아니 그 할머니겠다. 근데 할머니가요 이 말 딱 듣더니요 목사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더니요 시골에서 밥상을 차려왔는데요 상이 부러질 만큼 많이 차려왔어요. 애꼈던 조기까지 구워가지고 내놓고 과일 깎아가지고 저 목사님께 막 드리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할머니가 이번 주부터 바로 그 앞에 그 소리 교회 말입니다. 거기 그 마을에서 한 20분쯤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하고 아들은 서울 사는데 이 집안에 무슨 일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 아들이 장로님인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 부탁해가 제가 간 거예요. 어쨌든 그 갔는데 여러분. 영혼의 골든타임을 붙잡은 사람은요 여러분 영혼의 골든타임 붙잡았죠? 안 붙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잡았어요. 별로 기분이 기쁘게 잡아야지.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영혼의 골든타임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이후로 인생의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더 길게는 못 전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이 뭐냐? 앞에 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 13장이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뿌리니까 좋은 땅은 열매 맺지만 나쁜 땅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가 사실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우리 인생은요 감사하고 나가면요 우리 인생이요 어떤 결과가 있냐 바다 넉넉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것이 얻을 것이 없어요. 점점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오지만요,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혼돈과 공허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내 삶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날마다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린 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받아 넉넉한 삶인가 빼앗기는 삶인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중립지대가 없어요. 복과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고 저주라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빼앗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혼돈과 공허한 삶 위에 딱 비치니까요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이제 살았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만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알겠습니까? 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여 지금은. 근데 이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요 점점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점점 천국화되어 가면서 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골든타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골든타임이 뭐냐? 감사. 뭐라고요? 근데 이 감사는요 그냥 감사하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이게 뭡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이 현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느냐.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모든 걸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뺏기는 것은 누가 빼앗아갑니까? 도둑이죠. 이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뭘 빼앗아갔냐? 우리 예수면 문 두드리고 들어오거든요. 그죠? 마귀는 문 두드리고 들어올까요? 그냥 확 들어올까요? 도둑이 문 두드리고 들어온 법이 없어요. 그죠? 마귀가요 목사도 그냥 문 열고 들어와 그냥. 목사는요 마귀는요 그냥 아무 때나 도둑놈은 들어갈 때 문 두드려 안 들어갑니다.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지막에 이 도둑질 다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날마다 살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얻는 것이고 중간에 뭐가 없습니까? 죽이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될 뿐이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요 안 돼요. 종교 열심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대성언니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부드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생명 어때? 풍성히 얻는 하나님. 우리는요 무릇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예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혼의 골든타임을 붙잡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내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어제 우리 시골 목사님 잠깐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시골 목사님 만나가 내가 그 목사님이 다 어려워 보였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언제나 채워주셔요. 언제나. 괜히 쓸데없이 걱정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서요 그 어려운 시골 목회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려움 만날 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있는가. 반드시 제 문제를 제가 어제 썩은 이빨 뽑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썩은 이빨 뽑고 나니까요 놀라운 것은 아래 위에 이빨이요 다 나파. 이거 뽑기 전에는요 아래 위에 이빨이 다 아팠는데 왜 의사가 저 안에 있는 맨 안에 있는 이가 뭐죠? 사랑이죠. 이건 빼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뺐거든. 그런데 3일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빼는데 어떻게 앞에 있는 이가 괜찮습니까? 내가 이 신경이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지금요 너무 이 아래 이 몸이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제약된 썩은이 같은 것이요 다 뽑아 나오면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내일은 좀 다른 의미로 추수감사절 올해 내가 올해 한 해가 다 우리 인생에 혹시 좀 부끄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내일 깨닫고요 내일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추수감사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 여러분 꼭 내일 우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가득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